시간이 되어서 연동교회 126주년 우리 말씀 사경에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라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르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미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돌아보신단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성품 하나님 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에 고스란히 서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을 사랑하게 하시며 거룩하신 부르심에 연동의 귀한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 이토록 정결함으로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다양한 비대면 교회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운 우리의 죄성,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말씀에 집중하며 연동이 올곧게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강권하시며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지를 생각지 않고 빠르게 내달리기만 하던 제각각 삶 속의 우리들, 그 본향을 모두가 한 몸으로 공유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찬양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예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의 능력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 재발견하며 연동 126년 이후의 새로운 교회사, 우리 모두 그 지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사경회 세 분 목사님 성령께서 귀 인도해 주옵소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에 다양한 어려움이 한계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요소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인 절제를 잃어가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주의 손길 바라봅니다. 풀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 크리스천의 삶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연동 가족의 그 다급함을 아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의 안정감을 주시며 수험생들마다 학업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노년의 삶 그 지혜로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 중 귀하신 말씀 바라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사자,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며 우리 모두 그 은혜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어질 기도의 시간 빌바를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날 저희들 함께 모여 이른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와 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여자와 아이들을 돌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5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동하시고 실천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하나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멸시받았던 여자와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 그 5,000명이 누굽니까? 남자, 장정 5,000명이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면 어떤 학자들은 2만 명이 먹었다, 2배 이상, 3배 가까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남성 중심적이고 동시에 여자와 어린이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적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때로는 무시하고 차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성과 어린이를 돌보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반된 메시지를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도 포함되고 있음을 이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병행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중요했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병국줌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밀어라 라고 나오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만 남자가 5천 명 먹었다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천 명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개 복음서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마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왜 마태복음이 그렇게 했을까? 실제로 마태복음은 어제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매우 유대교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이고요,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복음서입니다. 아예 여성과 어린이는 표현에 잘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마태복음은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진짜 여자와 어린이를 차별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당연히 마태복음은 여자와 어린이를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새롭게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오히려 남성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여자와 어린이를 표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은 다른 뜻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 마태복음 14절 21절을 쓰게 하셨습니다. 곧 남성 중심적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정말 여자와 어린이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더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자와 어린이가 나온 의미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군대에서 우리 쫄병들이 착한 병장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주 나쁘고 못된 병장의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고 착한 병장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대에 가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병장은 매번 막 착하다가 다 착할 수 없잖아요. 한 번 화내면 뒤에서 쫄병들이 그런답니다. 야, 쟤는 잘 해주다가 왜 저래? 그런데 못된 병장은 매번 화내다가 한 번 칭찬하는데 쫄병들이 한 번 칭찬받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원래 잘했구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실제로 99번 착하다가 한 번 화내면 다 까먹지만 99번 화내다가 한 번 칭찬하면 효과가 있다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태복음은 남성 중심적이고요, 가부장적인 기록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경이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남성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5천 명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매우 의도적으로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천 명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의도적인 표현의 뜻은 여자와 어린이도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 남자 5천 명이 먹었다,
하지만 여자와 어린이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먹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도 먹었고 그 사람들을 빼고 남자 5천 명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의 남자 5천 명의 여자와 어린이도 함께 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이와 여자를 더 돌보시고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셨을까?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품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이지 않은 변곡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는 예수님 시대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없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물론 당시 시대 속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무의미한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매우 미미한 존재, 연약한 존재, 눈에도 드러나지 않은 존재이지만 바로 그들의 그 미미한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의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세상적 이론으로는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뜻의 정의는 혼돈 이론, 카오스 이론에서 막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잉크가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막 퍼져나가죠.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물리적 법칙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의 아주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 그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이렇게 하면 플로리다에서 홍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진 않겠지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비의 날개짓, 그 미미한,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나비의 날개짓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날씨를 연구한 학자들이 매우 놀랄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온도 몇 도, 기후의 변화가 큰 수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0.000001의 수치의 변화에 태풍이 생기고 기후가 변화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가 0.00001의 변화에 의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잔잔했던 날씨가 0.00001의 변화에 폭풍우가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는 역할을 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0.00001, 그것은 북경에서의 나비의 날개짓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미미한 변화에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제가 대학 때 과학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물질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기구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30초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고 한 방울씩 떨어지고, 그러면 그 실험 기구 안에 있는 액체가 색깔이 변하면 물질의 변화가 되고 얼만큼 들어갔을 때 이게 변화가 되는가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한 방울은 0.001mm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밥 먹고 오거나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물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몇 방울째 떨어졌는지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실험해야 합니다.
그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다시 실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그 한 방울 0.0001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변곡점과 임계점이 그 한 방울 0.0001 때문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세상의 변화의 그런 아주 작은 미미한 효과와 그 영향력, 그 가치를 한 방울 0.0001의 역할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방울의 역할, 그래서 임계점을 주고 변곡점을 주는 그 미미한 영향력을 여자와 어린이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자와 어린이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며 별 관심이 없는 대상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임계점과 변곡점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유일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단에 서 있는 목회자, 성직자들이 늘 천국의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혹시 나는 위선적이지 않은가? 목회자로서 가식적이지 않은가? 오히려 저는 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제가 매번 새벽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새벽 기도 끝나고 밑에서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만 합니다. 혹시 그 짧은 설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지 못한 것에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이 아닙니까? 회개 기도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교회 직분자들, 그분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어린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이들은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입니다. 어린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갈까?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삶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또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목사님, 성경 공부 더 많이 합시다. 성경 세미나 합시다. 말씀 세미나 합시다. 기도 찬양 집회 합시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려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될 때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다른 곳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시간 조금 내셔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한번 쓱 들여보십시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가?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천국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해서 미국 오래된 미국 교회를 빌려 쓰게 됐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정통 교단의 교회라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70 넘은 분들이 20-30명밖에 다니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 넓은 교회, 이제 제가 개척한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곳에 젊은 가정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30년 동안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저희가 개척해서 그 교회를 빌려 쓰면서 그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t's heaven, it's heaven. 야, 여기가 이제 천국이다, 천국이다. 저희가 어른들이, 우리 개척한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 행사 좀 해보려고, 뭐 밥도 좀 해보게, 한국 밥 좀 해야겠다, 무슨 행사 좀 하겠다 하면 그 미국 교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잘 허락을 안 해줍니다. 야, 한국 니네 음식하면 마늘 냄새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 다른 거 하면 지저분해서 안 돼. 그런데 저희가
썬데이 스쿨에서 교회 학교에서 뭐 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그래 해라.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은 이 미국 사람들, 미국 교인들도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 줄어들고 있고요. 아이들을 가진 젊은 가정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면요, 이젠 교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2년 가까이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우리 종로 5가에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실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럼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비전대로 제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한두 시간 우리 자녀들 거의 대부분 부모 따라서 차 타고 힘들게 교회 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모랑 똑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는데 교회 와서 뛰놀 곳이 없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마당에서 공 차고 공 저 도로로 뛰어가면 어른들이 가서 가져오고 그거 위험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좀 뛰어노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종로 5가에 서울 중심가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특별히 그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있더라.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고 하고 아이들이 와서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뛰어놀았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연동교회를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여성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부활을 확인한 사람은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싶었던 사람과 용기 있게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던 제자가 나오지만 둘 다 예수님의 부활된 몸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그리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막달라 마리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 최초의 예수의 부활을 전한 자,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의 중심은 우리 교회 여성들, 우리 여전도회지요. 그런데 교회의 의사결정은 당회에서 합니다. 당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우리 당회와 발맞춰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더불어 당회에도 많은 여자 장로님들이 들어오셔야지요. 그래서 교회가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으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밖에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이 신앙의 훈련에 또 신앙 운동에 열심히 했던 교회, 당회에도 예전부터 여자 장로님들을 세웠던 교회, 여성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있는 교회로 많이 칭찬하지요. 그 칭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26년 지켜왔던 그 칭찬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하셨던 예수님, 한 가지 세상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애널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보신 대로 이 스페인의 한 시민단체에서 무엇을 했냐면, 노숙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 박스 종이에 노숙자들이 글을 쓰고,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배가 고픕니다. 1불만 주십시오. 제가 망했습니다. 제 회사가 망했습니다. 제가 거지가 됐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줘서 한 끼를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편말을 쓰고 있는 노숙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노숙자들이 쓴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저렇게 모아서 노숙자들 글씨체를 만들어줬습니다. 미국 표현으로는 홈리스 폰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얄티를 주는 거죠. 당신의 글씨체가 사용되면 그만큼 당신에게 비용을 드리겠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재활해주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노숙자들이 쓴 글 누가 유심히 보겠습니까? 아이고, 그 나한테 돈 달라는 글씨인데.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새롭게 봤습니다. 저들이 쓴 그 글씨체를 폰트로, 글씨체로 만들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 작은 미미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노숙자의 글씨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미미한 것, 누구도 관심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여성과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변곡점과 임계점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세상은 버리려고 하고 세상은 무관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대상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 밥 먹은 숫자에 함께 포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하신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연동교회 126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우 미미할지라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다시 하나님이 주실 126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맞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우리 손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난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버리고 멀리하며 소외시키고 무시했던 그 여자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존재 가치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도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교회 역할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 땅 천국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126년을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주실 우리 연동의 역사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만큼 우리의 신앙도 깊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땅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실속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으로만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돌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오랜 세월 노인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먼저 하시오니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시며 혹여 그 가운데 병마가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힘들게 병상에서 사토하고 있는 우리 김청기 집사님, 장문수 집사님 지켜보호하시고, 다 아뢰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더욱더 평안과 위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함께 중보할 때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이민을 떠난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먼 곳에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 연동의 126년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기도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 사경회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며 약속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주님의 성전에 또한 각자의 예배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습관을 쫓아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은 버리고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저희들 여성들과 어린이를 붙잡아 그들을 통해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소외받고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품어 안으셨던 그 마음을 이제 교회가 바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미미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임계점과 변곡점의 역할을 허락하셨사오니 교회가 이제 그들을 통해 천국을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26년 보여주신 사랑을 이후에 이제 베푸는, 나누는, 비우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깊은 역사와 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며 신앙도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도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우리 연동교회가 이곳의 천국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발전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리. 주님,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혹은 병마가 그들이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있사오리.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그 주님 하신 말씀에 저희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다리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머리에 힘을 주시고 그것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멀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떠난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릴전지 주여 부모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 먼 곳에서 우리 연동의 120년에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주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가는 심령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배대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단을 쌓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주여 봉헌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나아갈 때 그 하나하나 응답될 때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시며 이 새벽 제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된 동행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사경회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이 줄 부어주실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현동교회를 지켜보아심을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126년 지켜주시고 그것을 감사하여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곳에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한 모든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외시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여성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천국을 먼저 맛보게 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와 그 어린 자녀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이 교회 선교 초기부터 귀한 역할을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가 우리 여전도회를, 우리 여성의 성도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바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소외받고 버려진 이들, 그 미미한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영향력을 저희들은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동교회 126년 지켜보아야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에 다니는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깊은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환우들, 병상에 외롭게 누워있는 우리 어르신들, 먼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거는 사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우리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주님 그들에게 더 긴 호흡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중보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겨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청기 집사님, 장문식 집사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보아하시며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가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일어나 걸으라 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동에 속한 자녀들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 먼 곳에서 어떤 일도 겪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자로 믿음의 제단을 세우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다음 주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요일날 오실 김기성 목사님 건강을 지켜보시고 그 입술에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 새벽 제단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며 기도합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단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보시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여자와 어린이를 더욱 돌보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참된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하는 온 연동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연동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